7절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8절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9절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 계시한 바에 의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안다는 생각, 이 부분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느냐? 그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특별히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부분까지, 딱 그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 하는 영역까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런 면도 있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걸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미지의 영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이라.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100%다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런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신비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죠. 친구가 서로 교제를 하는데 한 친구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한다면 시시콜콜한 그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덤벼들면 참 피곤하죠. 서로 간의 미지의 영역, 남겨진 영역, 신비의 영역이 있을 때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낼 수가 있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의 영역을 남겨두었다고 해서 서로 친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또 오래되다 보면 남겨두었던 부분들, 그 미지의 영역, 그 신비한 부분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저 사람이, 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저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감각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5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려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100% 다 알 수도 없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얼른 회개해라. 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잣대로 책망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책망하는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욥은 12장, 13장, 14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욥이 토로하는 말을 세 친구 중 엘리바스가 들은 거죠.
엘리바스가 듣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욥을 대하는데요. 욥이 토로하기 전에 욥을 대할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이 12장, 13장, 14장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기 전에는 이 친구들이 좀 더 부드럽고 신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욥을 책망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제는 욥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강한 어조로, 부드럽고 신사적인 어조가 아니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과 8절,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죠.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다 알고 있다. 너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주장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욥 네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지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자기 자랑을 지금 엘리바스가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어떻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많다고, 크다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정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지금 엘리바스는 교만한 말을 스스럼없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연 만물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한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인 그 경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또 다른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으면 그를 통해서도 우리는 몰랐던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대방에게는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다르게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시켜 본다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시되고 있음을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 강정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우리가 듣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아,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런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하는 걸 배워가는 거죠.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교제하시면서 우리 삶의 여러 소소한 부분들도 물론 필요에 따라 나눠야 되겠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많이 나누고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적어도 그 적게 경험한 그 하나님이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럴 때, 내가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라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에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아, 하나님 이런 부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도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워가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타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 그런 귀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에 또 누군가보다 더 많이 안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타인이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4월이 마무리되고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유치부, 유초등부 헌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정된 수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김영찬 형제가 가슴 흉골기형 수술을 위해 오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